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굴곡 없이 평탄한 삶을 꾸려가기를 바라죠. 아픈 곳 없이 돈 걱정하지 않고 큰 탈 없이 담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툼이나 갈등 없이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가까운 가족은 물론 회사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다지 평온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갈등 속에서 항상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죠. 치솟는 욕망과 탐욕은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혹독하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또 그리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늘 납탓하기 바쁘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평안을 갈구합니다. 그러한 염원을 담아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죠. 안녕하세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인사말에 평안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샬롬. 성경의 샬롬은 지금 우리의 안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벗어나 몸과 마음이 회복된 상태, 물질적 풍요와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는 안전하고 번영한 인생, 샬롬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명확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샬롬을 향해 끊임없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샬롬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민수기에 나타난 아론의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과 은혜를 거쳐 예배자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의 얼굴,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이와 더불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그렇습니다. 삶의 풍요와 번영, 안전하고 정돈된 인생,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정한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지요.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감싸주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자발적으로 공급해주는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것이 곧 평화임을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맞춘다. 말씀 안에서 약속된 평화는 인간의 극악무도한 만행 앞에서 깨어지고 맙니다. 일찍이 선지자 미가는 물질적 가치에 경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눈에 비친 세상은 황폐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권력을 쥔 통치자들은 돈에 매수되었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개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를 주관하던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그 시대에 합당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의 지위도 오염되고 말았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그것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부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망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기시죠. 사회 지도층들의 부패와 타락은 일반 백성들에게 확산됩니다. 이제 이 세상은 경건한 자들의 계보는 끊기고 정직한 자들은 그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번영과 발전, 화려함과 사치, 지위와 명예라는 가치에 몰두한 사람들에게 선지자 미가는 드디어 심판을 선포합니다. 미가의 심판 선포 중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적 이익이 우선되는 세상, 그런 가치 전도된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급격히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베푸는 친절과 배려는 의심하게 되고 어려울 때 더 이상 친구들을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조차 마음을 둘 수 없죠. 이러한 인간관계의 붕괴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혼탁하고 공허한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인 가정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기울이는 이율 배반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종용하는 어머니, 이웃들의 아픔보다 가족들의 행복이 먼저라고 항변하는 시어머니,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을 외면하라는 그 외침은 곧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옵니다. 부모는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나 도와주는 자식들의 물주로 전락하게 되지요.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권면은 한낱 꼰대들의 푸념으로 왜곡됩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꺼내기라도 한다면 당장 비웃음을 사게 되지요.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가족들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심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회복되지 못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원망, 구원을 향한 의심과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불신앙은 사람들의 양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듯 죄책감과 수치심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봉헌물까지 훼손한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말라기는 항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 여호와의 날은 파괴와 멸망으로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한 자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며 아끼고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햇살이 깨어진 심령을 향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반목과 갈등이 난무하던 불신의 세계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버지가 회개하고 어머니가 거듭납니다.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차오르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허물어진 가정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식들은 이제 나의 욕망을 실현해 줄 꼭두각시가 아니지요.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눈망울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를 회복해서 깨어진 인간관계마저 치유되는 상태, 그것이 구약 성경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궁극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엘리야가 왔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사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사람, 그는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가 구약의 마지막 예언을 성취할 재림한 엘리야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기대를 완전히 허물어뜨립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약속된 평화는 거짓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다시 선지자 미가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은 강렬하고 격정적인 예수님의 선포가 하나님 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온다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지요. 그러나 그 불은 단순히 파괴와 소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심판을 통과한 사람만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포함하는 진리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통해 어둠의 세력들은 소멸되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은 아직 완성되지 그리고 또 확산되지 못하고 있죠. 그 불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지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특별한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세례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행해진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어진 경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편으로 넘어오라는 간곡한 외침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다음으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마주하는 심판은 그 징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오는 음성은 그분의 사역이 고난받는 종의 소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그 섬김을 통해 시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세례가 궁극적으로 성취될 때까지 그 겪어야 될 고난 때문에 격정적으로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께서는 그토록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소망했던 것과는 좀 달리 하나님 나라는 왜 분쟁을 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상식과 관례 모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방향성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달리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호흡은 제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이 들어차면서 우리의 생명은 점차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희미해졌던 그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생기를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죠. 귀신 들려 방황하는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들짐승처럼 천대받던 이들의 사회적 생명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으로 넘겨진 생명들을 다시 살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지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회, 문화, 경제, 인종적 상황에 따라 차별받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거나 많이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그들의 권리를 빼앗거나 억압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두가 손가락질한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리와 창녀, 귀신 들린 이방인들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섬김입니다. 타인에 대한 오만함이나 우월감을 갖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길에 온전히 동참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예수께서는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낮추어 이웃들을 복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선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싹이 나고 이삭을 맺으며 마침내 풍성한 열매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순간 변모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제자들도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환난과 박해로 인해 말씀을 흘려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심긴 말씀을 메말라 버리게 한 적도 있죠. 마침내 제자들은 하나님이 선사한 복음의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걸음걸음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지난하게 걷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표대를 향해 다름박질할 때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마지막 날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 곁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명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갈아 넣어 하루하루 우겨서 버텨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나만의 목소리를 거기에 귀 기울 시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충전기에 꽂힌 핸드폰처럼 우리는 하루 정도만 버틸 도파민을 충전하여 다시 일상의 전선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채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호흡 대신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을 장전시켜주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라는 명분 아래서 말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섬김은 경쟁사회에서 어리석은 소리로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과 겸양의 미덕은 사회에서 도태되는 지름길이 되어버렸죠. 내 잔에 물이 넘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받지 않으려면 그들을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얼른 일어나 그들보다 먼저 결승선에 도착해야 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일상에서 살아남은 우리 부모의 지혜에 자녀들은 당연히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공부하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결과를 중시하는 삶은 결국 현실을 외면하고 미래만을 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은 오직 미래의 목표를 위한 투자의 시간이죠. 따라서 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순간들은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가치가 물질적으로 환원되고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압박합니다. 자녀들은 결국 노력의 대가가 오직 금전적인 보상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복음이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인간의 욕망이 들끓는 세속적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 충격파는 공동체의 근원인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선지자 미가가 예언했던 가정의 불화가 인간의 파렴치한 행동의 결과라면 예수께서 선언한 가정의 분쟁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한 이들은 더 이상 세속의 논리에 순응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자행되는 만행에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지요. 권력과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유린된 생명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께서 짊어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결심하지요. 세상에서 성공한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찹니다. 화려한 인생을 사는 아들과 딸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지요. 부와 명예를 거머쥔 며느리와 사이가 비웃으면서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 가치에 함몰된 공동체에 분쟁을 던져줄 것입니다. 소란스럽고 골치 아플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대립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경계는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은 반드시 심판을 전제하는 것처럼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는 마찰과 충돌과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어둠의 세력이 잠식한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이자 하나님 나라의 통역자이신 대조동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갈등과 분쟁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호흡을 멸시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 물질적 가치만 신봉한 채 교회에 참석하는 껍데기 그리스도인,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조롱당하게 될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쌓아두려고 하는 탐욕에서 벗어나십시오. 경쟁사회에서 승리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박탈하고 통제하려는 그 지배의 욕망에서 벗어나십시오.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들의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어 세상의 천대와 멸시와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쟁이 남긴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굴레에 사로잡힌 우리의 심령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무거운 삶의 멍에를 피하고자 세상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겼나이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의 숨결로 채우시는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섬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이기심과 오만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던지려고 합니다.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 쓰러져가는 생명을 일어서게 하시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돈과 명예와 권력에 가리워진 이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